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은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 40장에서 4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성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0장은 성전 외부에 있는 문들의 양식에 대해 증거하고 41장은 지성소를 비롯한 성전의 본 건물의 양식에 대하여 증거하며 42장은 성전의 부속 건물인 제사장들의 방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새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과 번제단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전의 사면의 담을 측량한 후 이어서 하나님의 천사는 에스겔을 성전 동쪽의 남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있는 말씀은 동쪽에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시청각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이 무너진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마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린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슈키나의 영광이 떠나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진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난 적이 없고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 자신이 경험했던 두 가지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았던 환상과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과 같은 영광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모세는 그 앞으로 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대조적인 모습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스겔은 성읍을 멸하시기 위해 찾으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바빌론의 포로가 된 그 백성을 쫓아오신 이동 보좌의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즉,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같은 영광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으며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졌을 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몸된 성전을 심판하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과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 같이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나 하며 자책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심판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이르러 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그 영광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에서 42장을 보면 성전의 치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나 성전 안의 기물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43장은 번제단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성전의 주요 기능이 그 백성을 속죄하는 기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7에서 9절에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두 가지 죄를 언급하신 뒤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9절 하단의 말씀과 같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 혹 육체적, 영적, 음란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탐하고 있다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은 정말로 구체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 성전의 회복을 원하시고 계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마음에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맡기고 그 품에 안겨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그대가 스스로의 진상, 곧 무력함을 느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다면, 또한 겸손하게 신뢰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 곧 창조로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당신의 뜻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께
그대의 부족을 아른다면 그분은 그대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실 수 있으며 주목하실 것이다. 또한 그분은 그대의 마음속과 그대의 주변 모든 곳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그대의 영혼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대의 구주께서 그대를 동정과 사랑으로 보신다는 괄목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지 모르나 그럴 때라도 이것은 사실이다. 그대는 그분의 가시적인 접촉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그분의 손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을 갖고 그대 위에 임하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 모두를 사랑하시며 풍성하신 구원으로 그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들을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되어야 한다. 그대들은 진리의 성경 말씀 속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가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몫을 분명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권면들은 인간 본성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나의 형제여, 그대는 이러한 견책과 경고를 대항하여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대는 날마다 죽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날마다 자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심판을 자신에게로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보다 나를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홀로 살아가며 외로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향해 내려져야 할 그 심판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 자신에게로 향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의 마음 지켜주시고 나 또한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